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오늘도 또다시 동영상으로 통하여 만나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봉독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 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인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익숙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지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부모와 같은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고 싶지 버림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벌써 버림을 받을 것이고, 천국을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온전해야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영벌로 들어가고, 온전한 말씀이 없으면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못 가죠. 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대말은 사랑을 받으려면 같은 것인데, 자, 오늘 사사기 16장을 통하여서 삼손과 우리 지금 우리 이 현 시대에 우리 생명수교에게 내려진 이 귀한 말씀이, 사랑을 받으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둥기면 열려지는 큰 축복이 임할 터인데, 버림을 받는 자리에 계속 맴맴 돌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물질 축복은 멀리 떠나가고, 건강 축복 역시 멀리 연장되며 어떤 가정과 자신의 은사 능력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다 받게 돼 있죠.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삼손, 그리고 들릴라, 거기는 블레셋 민족들, 그렇게 동영상처럼 하나님 나라를 동영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다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한다. 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할 순자 순하게 따라간다는 뜻이지 맹종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자원죄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자원죄를 스스로 원해서 가는 걸 보고 순종이라 합니다. 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한다. 오늘 삼손은 바로 13장을 통하여서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14장 그리고 15장의 말씀을 보면 낙이 톡 변화가지고 불에서 1000명을 죽이는 큰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장의 말씀을 잘 뒤다 보면 마지막 절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20년 동안을 바로 지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번민했다는 사건이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진정을 토해낼 정도까지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면서 졸랐다라고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졸랐다고 합니다. 18절에는 바로 마음이 번민될 때까지 마음을 잡지 못할 정도까지 계속 졸라댔는데 쓰러진 이유가 뭐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꼴은 오늘 삼손이가 무엇을 원치 않았을까요? 우리가 자문자답하고 다시 한번 물음표를 제시하면 오늘 삼손은 사명자기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모든 생명수의 모든 사람들도 내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됐나 전도사 되고 싶어서 됐나 집사 되고 싶었네. 당회장 김마리아 목사님이 나를 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꼭 굳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맹종으로 따라가서 억지로 가정에 불행이 오고 자신의 불행이 오고 물질을 걷어가고 육체의 병이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병을 고칠까요? 물질 축복 받을까요? 내가 은사 능력 좀 받아서 기도 못하니까 방언을 좀 해서 아니면 하늘나라 세계 오니까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싶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내가 언제 주의 종이 된다고 했더냐. 어쩔 수 없는 억지로 내가 갔노라. 신학 공부만 해라. 그래서 처음에 했더니 거짓말 박사인 당회장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더니 전도사 고시를 치러라. 또 대학원만 다니라 하더니 강도사 시험을 치러라. 또 강도사 치고 나서 또 목사 고시 치러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목사 안수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가 되었노라. 이런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이 반수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 왔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억지로 온 것을 오늘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결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면은 이건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잊힐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씁니다. 내가 원하는 여행 가고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요. 내가 원하는 TV 보고 내가 원하는 물건 다 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원치 않는 길로만 가래. 영화 보지 마라. 뭐 사치하지 마라. 뭐 식탐 부리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버려라. 난 저 영혼 미워 죽겠는데 저 영혼 사랑하라. 저 영혼이 판단돼 죽겠는데 판단하지 마라. 긍휼로 베풀어. 이게 전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야. 원치 않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일이다. 참 하기 싫은 거, 정말 우리 하기 싫은 거는 가고 싶지도 않죠. 자, 일하는데도 그래. 정말 나는 설거지 하기 싫어. 근데 그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봉사할게요. 난 땅 파기 싫어. 난 전도하기 싫어. 난 기도하기 싫어. 난 말씀 보기도 싫고 말씀 쓰기도 싫어. 이게 전부 싫어야. 그런데 이렇게 싫어하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은 말씀 써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혼자 자립하라, 때때로는 남을 돌아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남을 긍휼. 정말 나에게는 정말 싫어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라 그래. 원치 않는 것을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아야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고, 버림받지 않아야 축복받고, 버림받지 않아야 은사받고, 버림받지 않아야 능력받고. 무조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버림받을 일을 해요. 버림받을 짓을 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나 정말 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아주 기도만 시켰다면 아주 막 정말 죽을 맛이구만. 왜 꼭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거야. 난 말씀을 아주 설교할 때 정말 싫어요. 제일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질 않아. 자, 이런 것이 전부 축복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 주길 원하면서 정말 내가 지키기 싫은 거, 원치 않는 것을 하래요. 율법을, 율례를, 규례를 지켜라. 오늘 삼손은 사명자의 길이 너무도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오늘 순종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20절로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몰라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나시린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얼마나 술이 먹고 싶어. 그런데 먹지 말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며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가끔 따끈따끈한 청정도 먹고 싶고요. 가끔 시원한 맥주병도 그냥 넣고 싶고요. 아유, 노동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은요, 그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건 뭐냐? 소주 한 잔 먹어야 돼요. 때때로는 그냥 그 집에 앉아서는 이걸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서 소주 한 잔 카스 생각나고, 그냥 오비 맥주 뭐 카스 뭐 별게 다 생각나. 그거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래.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야. 이종이 짜이보 댄스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연예인 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가수 되고 싶은데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길은 다 하나님이 맡고 계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는 길로 짜이보 댄스하고 뭐 연예인 나가고 뭔가 다 그걸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했어. 버리라면 버리고, 사치 버려라, 젊음을 버려라. 예전에는 이종이 막 핫팬티에다 미니스커트 아가씨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다 그냥 아줌마처럼 한복을 입고선 그거 입어라. 내가 원치 않는 게 한복, 재래시, 계량복.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양복. 뭐가 그냥 잘나서 입은 줄 알지만 유명한 총회장님하고 나란히 있으니까 나를 사모님으로 오해를 하니, 허리는 24에다가 바스트, 웨스트, 힙 아주 그냥 마린님 언너의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오죽하겠어. 그런데 다 자태가 드러나니 이건 음란죄를 저지르게끔 만드는 육체가 돼버리니 내가 원치 않아도 한복을 입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머리를 잘라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만. 이런 걸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을 받아서 하늘의 세계도 보여주고 열려주고 그냥 예언도 주고, 이종을 통해서 의학 대학은 안 나왔지만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은 불치병을 다 고쳐요. 값서서 항진증, 저증부터 대성 관절염부터 대상포진증부터 시작하여 막 어마어마한 거 뭐 손의 위치증에 고혈압에 무슨 뭐 당뇨에 뭐 안 고치는 게 없이 다 고칠 수 있는
은사 자격증을 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고 내가 원하는 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만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은사 능력을 받았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제자를 양육시킬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질 제공의 축복을 주니, 이것이 바로 이 종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이 종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축복을 받았노라. 정말 전 사명자 정말 싫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3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여 또다시 한 20년 전에 신학교를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하늘로 올라가다가 이 종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하여 또다시 신학교 된데 거헌 20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노회요 총회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까지 다 허락하면서 임무를 맡기시니 이건 전부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원치 않는 길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하자. 그래야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근데 마음의 탐욕과 시기, 질투, 판단, 정말 하기 싫은데 날 시켜, 이런 죄가 쌓인다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 역시 버림을 받는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래라 그래도 아멘. 내가 원치 않는 사람 같이 밥을 먹어라 그래도 아멘.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봉사해라 그래도 아멘. 이래야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사랑을 받더라 그 말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끼리라고. 세상 이방인들이랑 끼리끼리 놀지 하나님 백성들은 끼리끼리 되면 안 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끼리 안 놀아요.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강원도는 강원도끼리 뭔가가 끼리끼리 놀으려고 애써요. 하나님은 이 끼리끼리를 하지 말래.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삼손이가 원치 않는 길을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버릴 일이 없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어요. 20절에 보면 전과 같이 난 능력이 나가리라 그러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몰랐더라.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갔나? 다시 한번 자신을 체크하고 생각을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니, 내가 원할 때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 말씀 보고 내가 원할 때 봉사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싫을 때, 잠자고 싶을 때 기도해 봤는가? 정말 말씀 보기 싫을 때 말씀을 한번 봐봤나? 이걸 한번 자신이 잘 체크를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했나? 이걸 우리는 잘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했다면 축복이 가까워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축복이 멀어질 거예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터인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사명자의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사명자 길을 가질 못했어요. 정말 나는 왜 술만 먹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돼? 이걸 계속 투덜투덜대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난 정말 하기 싫거든요. 우리 생명수 교인들이 정말 많이 고쳐야 돼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하면 다 되는 거야. 이 여중이 뭐가 잘라서 미증이부터 시작해서 나무 자르는 것부터 프레스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것 없이 다 하겠어.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시키면 아멘 하고 하면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미술 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그림을 그냥 그려라 그러면 아멘. 그럼 손에 따라서 손길 따라 그려라 하면 꽉 하니까요. 장미 한 송이 아주 멋지게 그냥 장미 100송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다 그냥 저절로 막 그런데 뭐 그려보기를 했나 뭐 해봤나. 하나님이 나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라면 난 그 명령이 딱 내려오면 귀찮아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근데 삼손은 이제 지쳤어. 여기에 성경에 있는 삼손이 사사는 지쳤어. 계속 그냥 딥라인은 자기의 와이프 얻은 뒤로도 계속 싸움을 하고 또 싸움을 해서 마누라 좀 뭔가가 자기 편이 됐나 했더니 장인어른이 딴 데다 갔다가 시집 보내갖고 또 속이 상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자하고도 싸우고 막 너무 지쳐갖고 마지막에 그 블레셋 아니 나귀턱 빼갖고 1000명을 죽이고 나오니까 너무 지쳤어.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 애나 꼬라에 터지게끔 해서 물을 주셨다고. 그런데 사명자기를 오늘 안 가고자 할 때에 여자의 품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는 결국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몰랐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죠.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 잘 체크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 한 글자만큼도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신앙생활 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했는가.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치 않을 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이 새벽기도 원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종은 내가 하기 싫을 때 항상 일을 해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다 편안하고 힘 안 들 때 영혼을 상담하거나 영혼에게 기도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 정말 완전 그러기 되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종에게 영혼을 상담하라, 영혼에게 기도해줘라, 영혼하고 놀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을 받았더라.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제부터는 앞으로 못했으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순종할 때에 어차피 한번 택한 거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선택한 거니 우리가 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번민이 되다가 결국은 에휴 내 마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냥 썩 내키지 않아. 그런 마음 속에서 사명자길 이제까지 사명을 다 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삼손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를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거 잠깐 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이런 게 착각된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임금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며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 안 하고 내가 배 밑에 가서 잠깐 잠잔다고 해서 나한테 풍랑이 올 것인가, 그렇게 계산했던 요나는 결국 풍랑이 왔습니다. 배를 탔으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가. 근데 배 타고 갈 때 다른 걱정하겠어요? 파손되지 않기를,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를, 무사히 도착하기를.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설마 나 때문에 배가 파손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네. 왜? 본인은 사명자 길을 걸었거든요. 오늘 삼손이가 사명자 길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설마, 우리 세상 속담도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하다가 사람이 잡혀버렸어요. 요나서 1장 말씀에 그렇게 요나가 내가 이제까지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하는데 무슨 풍랑을 만나려고, 그런데 배 밑에서 잠깐이 휴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외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암초 만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 타면은 암초 만날 걱정, 비행기를 타면 추락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잠도 잠을 못 자고 남들은 걱정 없이 뭐 비행기 안에서 TV도 보고 그냥 영화도 바라보고 그러는데 그냥 날개가 흔들흔들 그냥 쌍쌍 불기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추락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종이 아직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올라가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은 13시간을 날아가는 뉴욕이나 저 캐나다나 저 이스라엘에서도 오마를 날아가나 막 20몇 시간 30시간 가도 계속 기도할 게 없으니까 잠은 꼬박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밑에 있는 M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눈만 감고 휴식을 하려고 들면 그냥 비행기가 춤을 추는데 그렇게 춤을 잘 출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춤출 때 기도를 딱 하면 또 얌전히 또 그렇게 잔잔한 호숫가의 발레리스트처럼 발레리나처럼 아주 차분히 잘 가요. 평행선으로. 자, 비행기 타면 바로 그렇게 추락할 걸 걱정합니다. 배를 타면 암초 만난 걸 걱정해요. 자동차 타면 바퀴가 날아갈까 봐 걱정을 해요. 남이 자동차 와서 들이 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요 또 그것이 정해져 있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 넘어질까 봐, 오토바이 타고 가면 뭐, 우리가 무엇을 안 했다서 걱정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있기 마련이죠. 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했던 요나는 결국은 풍랑을 만났고 그 수월의 뱃속에 요나를 넣지 아니하면 얼마나 고집도 많고 사랑도 없는지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 넣지 아니하면 요나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깨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람에게 만난 바위돌이 안 깨지겠습니까? 다이나마이트로 터치면은 네가 강하냐? 드릴로 쑤셔서 안 깨질 벽돌 없고요. 다이나마이트 터쳐서 산이 안 깨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단한 그 바위도 깨고 철강석도 녹이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기계를 만들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이 우리쯤이야 네가 그렇게 강하냐? 철강석이? 불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녹아봐라. 아주 노글노글하게 녹이고 그래? 한번 두드러 좀 맞아봐라. 날마다 시편 7편의 11절 12절에서 그래 내 칼 갖고 네가 이기나 보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이사야 30장 30이 예정대 몽둥이 갖고 맨날 두둥기면서 돌아다니시지. 하나님을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누군가가 매맞았다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세상 유혹이라는 것은 나를, 자, 이 세상 유혹 때문에 오늘 눈이 빠졌어요. 삼손이가. 세상 유혹을 몸으로 느끼나요? 눈으로 봅니다. 세상 유혹은 눈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명자리를 걷기 싫다고 하니까 육의 눈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생 들릴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16장 1절로 보면 기생 들릴라라고 나와요. 술집에 간 거죠. 결국은 술집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사람이 지금 애나꼴에서 물 한 번 팍 퍼먹고 그 다음에는 세상 술을 마시러 기생집을 갔어요. 기생집 가에 들릴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거기에 푹 빠져버렸죠.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니까. 세상 유혹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삼손은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병신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유혹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블레셋 인한 때 잡혀서,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블레셋을 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을 이겼는데 한 명도 못 이겨.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누구 힘이었을까요? 하나님 힘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한 명도 못 이겨. 그냥 끌려갔어. 들릴라에게 그냥 걸려 넘어져가 버렸어요. 결국은 잡혀서 눈이 빠지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빠지게 되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3번씩이나, 그러니까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들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토해냈는데 얼마나 강했는지. 첫 번에 야 어떻게 하면 너 힘이 없어지니? 앞에 뭐 수수께끼도 나고 들릴라가 앞에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인데 야 너 그 힘이 어디서 나? 들릴라가 소문에 들으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을 죽였다더라. 소문을 들으니까 기생이 들릴라가 말을 너 힘이 그거 어디서 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삼손이 그 얘기지.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푸른 칡이 칡넝쿨,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캐봤죠? 손으로 안 잘라지는 거? 낫으로 잘라는 칡넝쿨이 손으로 잘라지면 손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강한 칡넝쿨로 결박을 하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결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어서 오십시오. 지금 묶어놨습니다. 라고 하고 들릴라가 삼손이 지금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끊어내리는데 어떻게 끊어내려? 가볍게 끊어내린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 자, 마르지 아니한. 자, 말랐으면 괜찮은데 마르지 않은 거 얼마나 질긴지 잘 아시죠? 마르지 않은 칡을 딱 거기다 결박했다. 7으로 나를 결박하면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여인네를 사랑했는데 여인한테 가져오니까 여인네가 이렇게 배신을 해. 그래서 칡 7가닥을 지금 딱 삼손을 결박합니다. 자, 9절 보니까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어요.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힘과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자, 삼시를 끊으면 불에 그냥 탁 불을 갖다 탁 성냥불을 대면 바로 실이 끊어지듯이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더라. 이렇게 악한 영들을 얘기할 때 한 번째 안 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고 2번 넘고 자꾸 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세상 속담도 있죠. 철학도 있죠. 응?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희롱하지. 어째요 그랬느냐 라고 말하니까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3줄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진다. 자, 3줄로 또 결박하면 되니까 또 3줄로 결박을 합니다. 또 불렀어요. 그런데 역시 엄청나게 금방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12절에 실을 끄는처럼 홀라당 끊어져 버렸대.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하니까 들릴라가 화가 나가지고 3번째 또 말을 하죠. 13절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로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여 짜면 되리라. 머리 7가닥을 위선, 이게 배틀에 짜는데 거기다 같이 넣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져. 자,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달려옵니다.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포기를 참 빨리 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할 상급이 있는데 결국은 3번째 희롱을 한다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배틀에다가 머리카락을 묶지요. 14절로. 그런데 들릴라가 자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싸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로 들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거기서 같이 짜버렸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가 길어서. 근데 그걸 다 빼버릴 정도로 힘이 가기가 이때 화가 나서 여기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보면 삼손이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이 들릴라한테 푹 빠졌는가. 세상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자, 능력자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오늘 삼손 사사를 보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 갖고 사자를 손으로 찢어지고 나귀 턱뼈 불에서 1000명을 죽였던 사람도 이렇게 기생 들리는데 빠지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응? 능력이 어디가 나가요? 하나도 없어.
결국은 그냥 당하고 말죠.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결국은 세상 유혹을 바라보지 마라. 술과 독주, 포도주를 먹으면 술이 있으면 여자가 보이고, 자, 돈이 보이면 여자가 보이고 술이 보이는 거예요. 돈 있으면 술 사 먹어야지 여자한테 가죠. 결국은 세상 유혹, 이건 전부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악을 만들어, 일만 악을 만들 정도로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결국은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삼손은 눈이 빠져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20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들릴라가 가라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중요한 진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기계에 가로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17절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나실인데 모태에서부터 나실이라고 그래요. 모태 속에서부터 나실이라. 나는 사명자라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자, 생각이 세상 유혹에 뺏기니까 마음도 털어놓게 돼요. 진정을. 자, 토해놓게 되니까 결국은 이 여인네가 자기의 여인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 여인네는 다 블레셋 종족과 같았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느냐? 사탄이가 오늘 들릴라를 사용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악신을 부렸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죠. 왜? 삼손이를 그래도 영혼을 사랑한지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아니하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못 깨닫고 베드로 사도가 새벽닭에 울 때에 주님을 부인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그는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기게 하면서 분명히 물질 축복 주고 많은 은사 능력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 빨리 먹은 밥 빨리 체하게 돼 있고 빨리 더워진 방 빨리 식게 돼 있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는 그 사실 속에 들어서 눈으로 범죄하는 것.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던 것도 하와는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여자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건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아담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와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하와를 붙여주고 나니까 하나님보다는 여인네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남자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뭔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정력을 참지 못하면 가되 만약에 가게 되면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안 가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자, 세상 유혹이라는 것은 여기는 들릴라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여인네지만 이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 철학과 유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 유혹이라 말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버리고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전자에 말했죠. 하나님이 택한 것이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서 왔어요. 그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왔어요. 신용불량자 돼서 왔어요. 신용불량자 다 해소해 주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쓰더라. 학개서와 같아요. 학개서 1장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이 되니까 자기 의식주에 관심이 있어서 의식주면서 목숨 던지고 하더라. 성전은 다 뒷전으로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동안 놀러 못 간 거 실컷 놀러 가자 하더라. 물질 축복 받으니까 그동안에 못 썼던 돈 실컷 써보자 쓰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바로 쓰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못 써봤던 돈 쓰고 싶고, 놀러 가지 못한 거 놀러 가고 싶고, 가정에 행복하지 못했던 거 행복하고 싶고, 가정에 우환이 껴서 가정에 누구 하나가 아파갖고 있을 때 생전 외식이거나 여행 가보지 못했는데 싹 고침을 받고 나니까 외식하거나 여행 가는 걸 즐거워하더라. 이종은 너무도 많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이종 앞에 다시 와서 기도를 받은 영혼들을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가난하게, 아직도 먹을 거 죽지 않을 정도만 준다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각오하면 반드시 물질도 오고 반드시 건강 축복도 오고. 자, 이 경우는 무조건 하나님이 비스켓 하나 먹어도 허락을 받고 먹었다라고 전에도 말씀했어요. 어떤 묵지로 하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30대나 40대나 오히려 60대나 70일 가까우나 이종은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어서 영혼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전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아니하고, 왜? 세상 유혹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은 없어.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100% 버림을 받아. 그러니까 막대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각을 했나 안 했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한번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고쳐보려고 애써야 돼. 아, 내가 지금 세상 생각한 거 아닌가? 내가 눈이 막 아파. 아,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나? 허리가 막 아파. 아, 내가 하나님이 겸손했는데 교만했구나. 허리가 아파. 다리가 막 아파. 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나 보다. 그거를 징조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종이 이야기했어요. 왼손은 믿음의 손, 오른손은 사랑의 손. 왼발은 믿음의 발, 오른발은 사랑의 발. 왼발이 아프거든 믿음이 떨어졌나 행함이 없었나. 손이 아프면 믿음의 기도 안 했고, 왼발이 아프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오른손이 아프면 사랑의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오른발이 아프면 사랑에 행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다 점검하고 오장육부 막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더라 라고 말할 때는, 아, 남의 말을 내가 지금 못 받아들였구나. 소화를 시키지 못해 구토가 나오더라. 받아들이지 않니? 이 오장육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토각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영혼의 말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이게 구토가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밥을 먹고 맛있는 걸 먹어도 더부룩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뭔가 하나님을 버려라 그랬는데 이 세상 유혹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세상 유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자, 강대상 성경책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 강대상 그리고 성경책, 나는 이걸 말씀을 꼭 써야 돼, 영혼이 관계없어요, 이러면 이건 세상 유혹을 바라본 것이다.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영혼이 우선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유혹이라는 건 꼭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 글보다는 이 세상 유혹에 지금 내가 빠지고 있나 없나. 그래서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결국은 이 눈이 빠지고 마는, 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눈으로 바라보지 다른 걸로 바라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바로 12장을 통해서 갈대우를 떠날 때 그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네가 바라본 동서남북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동에서는 해가 뜨고 서에서는 해가 지고 남에서는 따뜻하고 북은 추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깨달으라고 동서남북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 무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허락하셨고, 그걸 40년 연단 꺾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은사가 나오겠어요?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내 의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기도를 많이 해서 힘들어 죽겠어.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는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딱 하면 그때부터 막 힘이 쭉쭉 빠지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물질을 공급할 때 천사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전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하니 성경을 통해서 잘 느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잘 충성하다가 상급 쌓을 일도 하고 면류관 받아 쓸 일도 하고, 그 면류관 받아 쓰는 게 성경책이 굉장히 많죠. 꼭 시험만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것도 많이 있다 그랬죠. 죽도록 충성해야. 계시록 2장에 나왔는 10절 이상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어떻게? 시험 중에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면류관에 차이가 있죠. 시험을 참기만 하면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은 시험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까지 하래.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선지자에게 원하는 것과 그리고 소선지자한테 원하는 것, 사도에게 원하는 것, 제자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바로 있는, 그러니까 다 원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에게 다 진리 가르쳐줘요. 저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선지자 요한이 예레미야, 이사야라고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내가 지금 이사야 하니까 이사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너희다 라고 하니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는 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게 물었을 때 특별히 먼저 1차적으로 말한 게 베드로 사도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답이, 축복의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너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답을 주시더라. 자, 이런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 사람은 왜 많이 맡겼는데 나는 조금 맡기나 라고 하는 사람 좋을지 몰라도 저 사람은 조금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하니까 많이 시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약하니까 조금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왜 늙을 때까지 이렇게 많이 시키나? 이렇게 하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래질 해본 적이 없어. 응? 감당하니까 주시겠지. 그래서 아멘, 뭐 건강하고 나는 120세까지 살 건데 뭘, 그러다가 또 누가 120세 따라와 나는 150세까지 살 건데 이러고 따라갈 건데 뭐가 걱정이 되어서 아유 나도 이제 늙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멘을 하니까 이종을 통해서 받는 우리 생명수계의 모든 지혜중과 교인들도 나는 버거스러워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할 말 하니까 시킨다. 그럴 때 원치 않는 일이지만 아멘 하자. 그리고 나는 세상요, 남이 야 쟤는 조그만 돌 갖고 오네, 나는 2만 원 40kg 들고 오는데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세상 욕을, 쟤는 요만큼 그냥 부삽으로 한 삽 떠 가는데 나는 있는 대로 그냥 아주 지게를 지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나무 5개 들고 가는데 나는 그냥 이 지게찜 지고 가야 돼. 그래도 쳐다보지 말자. 누굴 키 작고 싶어서 작고 큰 사람은 크고 싶어 컸나? 근데 작은 사람 없인 여기지 말고 작은 사람 큰 사람 판단하지 말자. 그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야. 누군 많이 먹든 작게 먹든 그걸 왜 자꾸 바라보면서 판단. 이런 거는요 전부 세상 유혹을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밥도 좀 큰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과일도 더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더 많이 당회장미 주는 것 같고
몰래 숨어서 죄만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 이게 다 세상 유혹에 들어갑니다.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첫째,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순종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원치 않는 것을 순종하셔서 내가 사명자기를 걷고 내가 못 먹고 마시지 못하고 놀러가지 못하고 그냥 막 사숙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치 않는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상 유혹을 바라보면 안 된다. 눈이 빠지는 그런 삼손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들릴라를 보고 아름답다 하지 말고 세상이 참 좋겠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한강변의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 눈이 흐려지고 근시안이 싹 안 보이고, 이종은 세상을 안 바라보니까 그냥 이종의 밑에는 50대 40대 60대 초반도 다 노안이 왔는데 이종은 노안이 오질 않아가 야만한 그냥 먼지 털만한 것도 다 뒤다봐 안경 벗고도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는 거야. 세상 유혹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야 눈을 보존할 것이며, 바로 120세대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니,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뭘, 하나님이 부자니 나도 부자요, 하나님이 은사 능력이시니 나도 은사 능력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유 주시니 이 정도 신유와 모든 사람들을 고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지만 더더욱 오늘 말씀들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간절히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의 역사 속에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큰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